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에서 14장까지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2장의 주제는 십자가에 동참하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2장부터는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신 한 주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에 유월절 엿새 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날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돌아오는 금요일까지 6일 동안의 사건이 12장에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죄를 지고 골고다로 향하는 멀고도 험한 고난의 여정을 보게 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가 쓰는 요한복음 전체 분량 중 거의 2분의 1을 할애해서 이 한 주간 동안에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 한 주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를 가늠하기에 충분합니다. 마태와 마가 누가도 자기들이 쓴 복음서의 30% 이상을 이 마지막 한 주간의 사건을 다루는데 할애하고 있다는 것도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복음서의 기자들은 하나같이 이 한 주간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결정적인 진리가 이 한 주간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2장 본문에는 세 사람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그들은 지금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6장 6절 이하의 말씀을 참고해 보면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집은 나사로의 집이 아니라 문둥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아마 한때 문둥병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에 특별히 감격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당시는 누구든지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가는 유대 사회에서는 완전히 매장될 수도 있는 그런 살벌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던 때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한다면 예수님이 베다니아에 와 계시는 이 기간에 예수님 편에 선다는 것은 웬만한 용기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시몬은 그런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벌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이라도 걸고 헌신하려고 하는 바로 이런 용기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찾으십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을 일컬어 제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만난 사람들에게 생명을 걸고서라도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사람들을 원하셨을까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애지중지하던 그 값비싼 향유 옥합을 몰래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겨드립니다. 참으로 독특한 헌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의 헌신이 특별히 다르게 보이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값비싼 향유 옥합 때문일까요? 물론 그것도 부분적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리아의 헌신이 특별히 돋보이게 된 가장 주된 이유는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마리아의 행동에는 향유보다 더 진한 향기를 더하는 사랑이 배어 있었습니다. 사랑은 입으로 말하지 않고 행동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하늘의 보좌의 영광도 내놓으신 분이십니다.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으시고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향유 옥합보다도 더 큰 가치의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12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사랑한다면 나의 사랑의 표현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은 얼마나 헌신적인가? 한 번뿐인 인생을 주님을 위해 깨트린 옥합으로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십니다. 주님이 먼저 자신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을 온전히 주님께 옥합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의 주제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말씀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요한복음 13장은 우리에게 특별한 감동을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막연하게 그리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 나라로 다시 올라가실 날까지 이 땅에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제자들을 두고 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마음도 많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 사랑을 지금 누가 받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이렇게 외치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가 있든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은 곳에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 크신 팔이 우리를 계속해서 안아주고 계신다라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에서 보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발을 씻어주라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발을 얼마나 씻어주고 계십니까? 저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실천하려고 애를 썼지만 이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을 놓고 주님 앞에 부끄러워한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처럼 나도 발을 씻겨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새롭게 다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남의 발을 씻겨주는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복이 있을까요? 먼저는 마음의 기쁨이 넘치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서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며 섬겨보십시오. 그러면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을 이미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남의 발을 씻겨줄 때만이 이와 같은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발을 씻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가득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하는 직장, 일터에서 이와 같은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의 주제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주님입니다. 1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기서 근심하다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트러블입니다. 굉장히 강한 어감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막연히 조금 걱정스럽다, 염려가 된다 이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아예 우리의 마음을 확 뒤집어 놓을 정도로 고통을 느끼게 하는 아주 괴로운 상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근심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은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너희가 마음속으로 고통하고 번민하는 것을 이제는 그만둬라. 왜냐하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천국문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활짝 열어놓기 위해 정해진 길을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천국문을 활짝 여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근심으로 짓눌리고 어떤 때는 두려움에 엄습해서 안절부절 못할 때라도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모든 근심을 털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요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유일한 진리이고 유일한 생명입니다. 예수님 말고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구원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은 너무나 큰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멘 아멘 하는 말인데 예수님이 자주 사용하시는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멘 아멘 하고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귀담아 들어야 될 매우 중요한 내용이 뒤따라옵니다. 12절 말씀도 역시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런 것입니다. 내가 떠나고 나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것도 너희가 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희망에 가득 찬 말씀입니까? 얼마나 낙담하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주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서울대학교를 나온 사람만이 나의 일을 할 수 있고 적어도 100억 정도 가진 사람만이 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뿐입니다. 나를 믿으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죄와 죽음과 저주 아래 놓여있는 인생들에게 하늘의 복음을 들려주시기 위해 하늘의 거룩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성령에 관한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 들은 이야기는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자주 반복되는 말씀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에 관해 반복하시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거듭거듭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은 여기서 처음으로 성령에 관한 말씀하십니다. 물론 16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성령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본문이 성령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도록 하나님께 요청하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했습니다. 보혜사는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돕는 자라고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은 돕는 일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바로 이러한 분이 우리를 돕는 자로 와 계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는 한 가지 재미있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왜 주님은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또 다른이라는 말은 성령 외에 다른 보혜사가 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외에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한 손에 쥐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것입니다. 거기에 앉아서 주님은 보혜사의 일을 감당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를 기억나게 하시고 진리를 순종하게 하시고 진리를 증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헌신의 자리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고 썩어져서 열매를 맺어가듯이 저희도 그런 열매를 맺고 죽고 사는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서로를 발을 씻기며 서로를 온전히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